안녕하세요. 믿어쓴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잊지 않으시고 그 하나님을 그 마음에 새기시고 정말 하나님 음성을 듣고 그의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은총을 깊이 누리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11월 10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2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찬송가 342장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편에 항상 계신 하나님, 우리를 언제나 하나님 가까이에 두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서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늘 찾아오시는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우리가 우리의 풍요로움 가운데 혹은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를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를 깨워주시옵소서.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또 오늘 하루를 견디고 버티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신명기 8장은 지난 40년 동안 걸은 광야길을 기억하라라는 지시입니다. 그리고 후반부를 가면 10절 이후를 가면 잊지 마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8장의 중심은 기억하고 잊지 마라 둘입니다. 이스라엘 신앙을 위협하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스라엘의 신앙을 위협하는 존재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를 기억하라, 잊지 마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이 다루는 문제는 크게 둘입니다. 하나는 물질적인 번영입니다. 너무 풍족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시련입니다. 너무 힘들고 고생스러워서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장은 두 동사로 정리될 수가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억하라, 잊지 마라. 이스라엘을 구원한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리고 그 하나님을 잊지 마라. 시험의 장소였던 광야가 오히려 결국은 축복을 낳았고 반면에 축복과 약속의 장소가 될 가나안 땅이 백성의 충성과 겸손을 시험하는 장소가 되리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시험의 장소고 고난과 환난의 장소였던 광야가 이스라엘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가는, 만들어져가는, 빚어져가는 축복의 장소가 되었고 이제 축복과 약속의 장소가 될 가나안 땅도 백성이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잊어버리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의 충성과 겸손을 시험하는 장소가 될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가나안이라 좋은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잊게 되면,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으면 가나안도 광야처럼 시험의 장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광야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집중했기 때문에 축복의 장소가 오히려 축복의 장소가 되었죠. 가나안 입성이 연기된 것은 그 연기된 그 40년은 낭비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은 그들을 낮추시고 시험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시험에서 탈락시켜버리고 폐기시켜버리려는 것이 아니라 축복해 주시기 위함이었죠. 하나님의 명령을 잘 준수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어 가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후 역사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이스라엘의 목이 뻣뻣한 죄의 근성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이 40년도 부족했죠. 그렇게 40년을 인도하시면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를 먹이시고 그 온갖 사막의 그 험한 그 야생 동물과 햇볕과 추위와 그런 모든 질병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목이 뻣뻣한 것을 부드럽게 만드는 데는 실패하셨다기보다는 40년이 부족했습니다. 이후 역사를 보면 다시 이스라엘의 근성이, 그 죄의 근성이 드러나죠. 그래서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기에 가나안에서 쫓겨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혹독히 훈련하여 낮추시고 시험을 하였으나 그들을 향한 은혜를 중단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광야의 생활에 필요한 생필품과 의식주를 끊임없이 공급하셨죠. 만나를 공급하셨습니다. 이렇게 광야에서 낮추시며 시험하시면서 만나를 공급해 주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었다라고 모세는 이야기합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인해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신명기에 계속되는 주제는 사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것.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 것이냐? 떡으로만 살 것이냐? 가나안에 들어가면 떡이 많이 생길 건데, 가나안에 들어가면 풍요를 누릴 건데 그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물론 그 떡도 하나님이 주신 거지만 그 외의 것이 더 필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삶에는 여러 측면이 있다. 배가 부르다고 떡을 많이 먹는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생명은 유지하고 존재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그것만이 사는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떡으로만,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떡이랑 여러 가지 7절부터 9절까지 가면 가나안에 가서 누릴 것이 엄청나게 많다라는 것을 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삶은, 살아간다는 것은, 살아난다는 것은 그냥 배가 부르고 떡을 먹는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육체적인 생명은 유지하고 그 육체적으로는 존재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그것만이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것 먹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집에서 사는 것만이 잘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제프 베조와 일론 머스크가 그렇게 돈이 많고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우주선을 만들어서 우주에 나가보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뭔가 다른 갈망이, 그 부로는 채워지지 않는, 떡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삶에 무엇인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떡으로 육체의 생명을 유지하는 것만이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의 영도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모세는 말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말씀을 단순히 성경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우리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이러면 성경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원어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번역에서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라고 번역해 놓은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말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라고 번역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고려하면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그저 말뿐만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정말 말 그대로 모든 것, 모든 세상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고 행해지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였기 때문에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라는 것은 모든 세상을 의미하는 것이죠. 즉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하에, 하나님의 다스림하에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음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근원 되심을 인정할 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심을 인정할 때 우리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때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서 살아갈 때 그때 그것이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죠. 즉 가나안에 들어가서 누리게 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기억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행할 때 그때 가나안에서 풍요로움을 그대로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가나안이 주는 그 풍요로움과 그 떡과 먹을 것과 곡식과 밀과 보리, 포도와 무화과나무, 석류, 감람나무, 꿀, 거기에 주는 모든 돌과 철, 광석들, 그런 것들을 누리며 살아갈 때 그것만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배가 부르니까 내가 살기 편하니까 이제 됐다라고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것 말고 진짜로 살아가는 삶이 있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그것을 공급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멈추면 안 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가나안에서의 생명이 길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주신 것들이, 이 떡과 하나님께서 풍요롭게 누리게 해주신 것들이 이것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영적인 삶, 영적인 생명이 있음을 알려주시기 위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것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육체적 필요를 결핍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즉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먹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결핍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기억하라, 여호와를 잊지 마라 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자발적 결핍에 들어가는 것이 금식입니다. 우리가 금식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내 삶은 단순히 육체적인 삶뿐이 아니라 나의 영적인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육체적인 삶도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금식입니다. 만나가 백성의 필요는 채워주지만 충분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딱 먹을 만큼 주니까. 그렇게 주시는 이유는 이스라엘이 살아가는 데는 다른 영역에 필요가 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냥 배부르다고 너무 배불러, 그러니까 난 만족해 라고 멈춰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냥 일용할 만큼의 양식만 주시는 겁니다. 어쩌면 영의 영역의 필요가 더 크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날마다 그 만나를 주시듯 날마다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결핍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또 그런 차원으로 보면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해석하는 것이, 번역하는 것이 크게 원어와 다를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우리의 영적인 필요가 있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며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그래야 가나안에서의 유혹과 시험에 견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탄의 유혹에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떡을 주겠다라는 그 제안을 거절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내가 지금 배가 너무 고프지만 내가 반드시 그 떡을 먹어서 육으로만 사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영으로 사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을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다. 그러니 너가 제공하는 그 떡은 지금 필요 없다 라고 그렇게 제안을 거절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을 보면 40년의 그 광야 생활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도 않았고 발도 부르트지도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민수기는 이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 그 인구가 거의 줄지 않았음을, 하나님께서 그 광야, 그 거친 광야 생활을 하는데도 온전하게 보호해 주셨음을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이 광야 40년간 이스라엘을 시험하시는 것은 부모가 자식을 징계하는 것과 같은 이치라는 것이죠. 혼내고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해서 버리거나 아니면은 탈락시키거나 아니면은 너네는 쓸모가 없어 라고 이렇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식을 징계하듯이, 부모가 자식이 잘 되라고 책망하듯이 그렇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도록 시험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려움이 닥쳐올 때 하나님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마치 이 광야 선배들이 1세대들이 그 목이 말라서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시고 부모처럼 책망하시고 시험하시고 있다라고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제 어려움이 닥칠 때, 야, 하나님이 가나안까지 인도해서 나를 죽이려고 망하게 하시려고 그러는구나 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그 선한 의도와 뜻을, 부모가 자식을 책망하는 그 선한 마음을, 사랑의 마음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라라고 모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이 주는 떡과 그 꿀을 그 누릴 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영역이 영의 영역이 있음을 기억해야 하고, 또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을 비난하고 하나님의 의도를 오해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책망하시는구나 라며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준행하여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풍요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여호와를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선한 의도를 기억하라, 하나님이 통치하심을 기억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가나안에 가서 풍요로움과 우상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여호와께서 그 광야에 40년간 훈련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리고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을 따라가면,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들이 얻게 될 땅은 너무나도 아름답고 풍요로운 땅이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광야에서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해야 한다는 것이죠. 감사 찬송하는 것은 기억하는 것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의 풍요에 대한 이스라엘의 반응은 찬송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냥 아유 잘 먹고 잘 살게 되었네 라고 머무는 것이 아니라 찬송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추수감사절이 한 2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감사 찬송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감사 찬송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는 거죠. 어떤 상황 가운데서,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비록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이 이 순간을 통치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게 된다는 것이죠. 어려움 속에 오히려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미더슨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 가운데 여러분들이 참 행복과 참 만족을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하지만 그 만족과 행복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정말 축원드립니다. 또 오늘 하루 가운데 어떤 분들은 어려움을 당하고 곤고함을 겪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또 역시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찬양하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도 정말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정말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심을, 우리의 영의 영역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인정하시는, 그로 인하여 오늘의 가나안을 광야 같기도 하고 약속의 땅 같기도 한 오늘의 가나안을 잘 버티고 견디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정말 이스라엘을 광야 가운데 인도하시면서 정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정말 우리가 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사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께서 여전히 통치하고 다스리시고 인도하고 계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닥쳐오는 그 많은 도전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정말 선한 의도를 가지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심을, 때로는 책망하시는 것이 우리를 혼내고 두렵게 하여 버리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온전히 가나안으로, 정말 가나안을 누리게 합당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빚어가시기 위해서 책망하시는 것임을 깨달아 알고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잊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심을 인정하는, 정말 그렇게 해서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그 모든 것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정말 영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기도합니다.